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로운 날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오늘 이 하루 이탁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는 갈급한 심령 주셨사오니 오늘도 주님 성도들의 기도하는 그 자리자리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만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밤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 새날을 주시고 새 아침을 주시며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이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임하기 원하오니 우리 심령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누가복음의 마지막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열린 마음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마지막 5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마지막 53절입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아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각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정옥분 권사님, 김성자 권사님, 김경호 장로님, 김효옥 권사님, 박영명 권사님, 김종은 장로님, 박정순 권사님, 최상래 권사님, 양재순 권사님, 강형순 권사님, 안명기 권사님, 안진환 권사님, 최정희 권사님, 정복순 권사님, 이미경 권사님, 정창희 장로님, 김명덕 장로님, 안금현 권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말씀인데요. 오늘은 제가 새벽에 교회에 왔습니다. 아직 목소리가 예전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교회에 와서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오늘 새벽 이제 교회에 왔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셔서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또 확진이 되었다고 연락이 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항상 건강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의 삶,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모여있는 제자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36절에 서로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신 걸 보았어, 예수님 만났어 라고 서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오셔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상황이 지금 어떠했습니까? 37절 보면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38절에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과 함께하고 계셨지만 아직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주님이 육신으로 그 전의 모습으로 다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영으로 생각했다 그랬습니다. 쉬운 말씀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말로 표현하면 귀신이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을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인들의 말을 들었고 그리고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거기 오셨는데도 두려움이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왜 두렵습니까? 죽음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그렇게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생각을 집어넣게 만듭니다. 이제 다 끝났다고,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없다고 우리에게 절망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오늘도 세상은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갖도록 만들어 갑니다. 더 이상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무엇인가 될 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분명히 주님은 제자들 앞에서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다시 살아나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아직도 믿지 못하는 거죠. 39절입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다 하시면서 손과 발을 보여주시죠. 못이 박혔던 손과 발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41절에 그런데 이 제자들은 너무 기쁘기는 한데 죽었던 주님이 다시 살아오신 것이 너무 기쁘기는 한데 아직도 믿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 자신들에게 다시 오셨다는 그 사실이 기쁘기는 하지만 아직은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사실이 기뻐야 됩니다. 그러나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되고 확신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단지 기쁜 것이 아니라 그 신앙에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 신앙의 간증과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42절에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실 때 제자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그 앞에서 그 생선을 드셨다라고 되어 있죠. 보아라, 내가 귀신이 아니라 너희들과 같이 했던 그 예수다라고 보여주고 계시죠.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지금 내가 부활하여 너희 앞에 있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의 증거다. 그 말씀의 약속이다.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하고 계시죠. 45절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마음이 열려야 성경이 깨달아진다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니되 말씀을 읽고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깨달아져야만 우리가 새로워지고 변화된다라는 것이죠. 누군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에서는 한 직장을 20년 다니면 전문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20년을 다녀도 여전히 초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도 스스로 말합니다. 교회를 20년, 30년 다녔는데도 목사님, 전 아직 잘 몰라요. 우리가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말 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고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 변화가 우리에게 아직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열려져서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져서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체험이 있고 그런 변화됨이 있고 그런 새로움이 있을 때에만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단지 성령 받아서 나갔던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이제는 깨달아졌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단들을 보십시오. 이단들은요, 그들이 배우는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하물며 잘못된 이단들도 확신이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아직도 확신이 없습니까? 아직도 깨달음이 없고 아직도 변화됨이 없습니까? 여러분, 말씀에 대한 깨달음, 말씀에 대한 확신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46절에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말씀을 주고 계시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는 너희가 증인이라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든 일에 증인이 되어줘야 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실 구세주가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증인이 되어줘야 됩니다.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죠. 성령의 임재를 사모함으로 기다려라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사모해야 됩니다. 주님 약속하신 그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하시고 또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지막 53절 보면 이제 이들의 삶이 바뀌죠.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던 그들이 이제는 증인이 되어졌습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됐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찬송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뒤흔든다 할지라도 말씀에 대한 확신,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를 떨쳐버리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변화되고 새로워짐으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복음의 증인이 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부터 오늘 24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앞에 택함받았고 부름받았던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그 복된 시간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주신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할 때 그들은 흔들렸고 배신하였고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말씀에 대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 명령하신 대로 복음의 증인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찬송하며 살아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제자들의 그 새로워진 변화가 그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믿음의 제단을 쌓아 이 시간도 기도드리는 성도들 심령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증인들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성도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어서 속히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하여 흔들리는 이들이 있습니까? 성령님 저들 역사하여 주시어서 말씀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깨어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